저는 오늘 욥기 23장 10절로 14절을 본문으로 균형을 잡읍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고난을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 또 인류 역사 속에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으뜸가는 사람 한다면 욥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욥을 놓고 고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욥의 신앙의 기본 자세인데요. 욥이 고난당했을 때만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욥이 부여와 축복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때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은 오늘 직접 고백을 합니다.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합니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가졌고, 그 전에 욥이 엄청난 부자였을 때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는 흔들림이 없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더 무서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무슨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유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편하고 너무 풍요롭고 그리고 너무 바쁩니다. 우리들이 고난이든 풍요든 간에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이 균형 잡힌 신앙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은 바울이 그도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빛에 내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욥처럼 풍요로울 때도 하나님을 의심 없이 잘 섬기고 고난의 때에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한 것처럼 바울도 풍부와 궁핍에 흔들리지 않는 자족의 비결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오늘 예배에 참여한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이 자족의 지혜와 비결이 그대로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년 중 가장 풍요롭고 즐겁고 좋은 연휴의 추석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이런 명절이나 휴가는 즐거운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고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휴가를 갔다 오면 리크레이션을 하면 우리가 좀 새로워져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휴가 갔다 와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분도 있고, 특히 이 가정주부들은 밖에 휴가 가서 잘 지내다가 올 때는 제일 싫은 게 뭡니까? 집에 가면 또 밥 해야지, 빨래 해야지, 청소해야지, 애들 뒷바라지 해야지, 그 생각하면 집에 오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죠. 자, 이번 명절에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지긋지긋합니다.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우리 집이 장손의 집이라 10명, 20명씩 와서 먹어야 되는데 나는 이번 명절에 허리가 비도록 일만 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제 명절을 끝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흐트러진 마음 자세를 바로잡고 균형 잡읍시다. 믿음의 균형을 잡읍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균형을 잘 잡아주는 기본적 신앙 자세, 욥이 가졌던 기본적 신앙 자세를 몇 가지 마음속에 생각해보고 후반부를 시작하는 우리가 균형 잘 잡고 이 후반부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균형을 잡읍시다.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고 신앙의 균형을 잡는 첫 번째 비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진실의 중심을 세우고 삽시다. 여러분, 오늘 욥이 어떤 고백보다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워, 다 모든 것이 뺏겼어, 병들고 한 푼도 남은 것이 없이 나는 처절한 절망 속에 있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는 길,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나는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10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왔던, 형통이 왔던, 좋은 일이 있었던, 나쁜 일이 있었던,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깊이 있게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 진실하게 삽시다. 거짓 없이 삽시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균형을 잡으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입에서 이 고백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깊이 있는 이해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빈틈없는 배려로 우리를 채워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떤 상황도 하나님은 능히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알고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아시고 환경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내가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내 앞길을 아시고 심지어는 네 안고 일어서고 입의 말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여러분 한 가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고 정직한 영으로 넘쳐나서 진실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사람들은 곤란하면 몰랐습니다. 나는 그걸 잘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둘러대기 쉽습니다. 진짜 몰라서 몰랐습니다 할 수 있지만 양심을 속이고 국민 앞에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양심을 속이고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진실합시다. 정직합시다. 거짓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강한 믿음, 열정적인 믿음도 원하시지만 가장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를 아들처럼 사랑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했던 것은 디모데가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일을 잘하고 그게 아닙니다. 디모데보다 더 능력 있는 디도는 더 강한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더 사랑했습니다. 디도와 디모데 이외에도 바울 밑에서 일했던 실라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누가와 같은 사람 많은 좋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특별히 사랑했던 이유가 뭐냐? 디모데의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사랑하고 귀히 여겼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에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저상적부터 성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대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모든 조건을 연단으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를 가집시다. 고난만 연단이 아니에요. 축복도 연단이에요. 요즘 보면 마약을 하고 마리아나를 피는데 이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 핀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재벌 2세가. 유명한 연예인이 마약을 하고 마리아나를 합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합니까? 그들의 삶 속에 이런 축복과 인기와 노력하지 않고 아버지가 준 재물이 촥 왔을 때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것을 연단으로 생각하고 잘 다듬어지면 그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승계자가 될 수 있고 자기 인기를 잘 관리해서 자기가 인기가 좋을 때 더 자기를 관리하고 연단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연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축복이 그에게 재앙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얼마나 잘 나가는 집안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는 국회에서 열을 내고 그냥 진실을 말하라, 자식을 잘 길러라 이러는데 국회의원 아들이 술 먹고 그냥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아버지를 망신을 시킵니까? 이게 다 무엇입니까? 연단이라는 게 고난만 연단이 아닙니다. 축복이 연단이고 형통이 연단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큰 문제가 없을 때 잘 연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다듬어져서 순금 같은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완디옥에서 36년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라리 연단 받고 어렵고 가난할 때는 순금 같은 믿음으로 잘 다듬어지더니 좀 축복받고 좀 은혜 받고 조금 편안해지니까 순금 같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믿음이 되어져서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고 여러분 보고 말하는 저를 놓고 제가 볼 때 목회 초년 시기에 참 순금 같은 믿음을 열심을 냈는데 제가 이제 목회 36년 전체로 말하면 올해가 제가 40년이 됩니다. 40년을 돌아보면서 하는 것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처음에 이 첫사랑의 믿음으로 저 앞에 헌신했던 그런 자세를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추수 명절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좋은 일만 생각하지 말고 고난과 역경과 따라합니다. 희노애락. 2019년에 주어졌던 모든 희노애락을 뭘로 계산하자? 욥처럼 연단으로 계산하자. 그 희노애락 속에서 내가 다듬어지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너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감사로 받는 자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삶을 연단으로 알고 감사로 받을 때 합력선의 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고난과 역경을 비롯한 삶의 다양한 과정들을 불평 원망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아들여서 순금 같은 믿음을 소유합시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왜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라는 질문이 더 지혜로운 질문인 것입니다. 욥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에 그의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에 욥의 생각이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과 12절에 욥의 자세가 나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그것을 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송편 잡수셨어요? 여러 가지 전 부친 것 잡수셨어요? 갈비찜도 잡수셨어요? 아무도 안 먹은 모양이네. 여러분 추석 명절 때 맛있는 거 많이 잡수셨죠? 네, 저도 많이 먹었어요. 저는 추석상을 제가 차렸어요. 어떻게 차렸느냐? 돈 주고 뷔페 식당 가서 제 아내에게 바닷가재가 있는 뷔페를 사줬어요. 그러다가 식사를 잘 차린 거죠. 맛있는 거 잘 잡수셨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추석에 먹었던 어떤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도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은 영광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 보잘것없는 인생이야. 가치가 없는 인생인데 이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를 짐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요구를 부담으로 하는 그런 바보가 되지 마세요. 목사가 강단에서 헌금 얘기하면요 성도들이 목사가 헌금 얘기한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교회 헌금하는데 힘에 지나도록 헌금해서 집안 살림이 안 될 만큼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시는 헌금 액수 솔직히 따져보면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맛있는 거 대접하는 것보다도 적은 돈들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힘껏 한다고 10만 원, 20만 원씩 하는 분 흔치 않아요. 만 원, 2만 원이에요. 요즘 나가서 제대로 음식 먹으면 한 사람이 얼마를 써야지 돼요. 저번 이번 추석에 촌놈이 뭣도 모르고 서울 가가지고 인류 호텔 가서 식당 가서 뷔페 식당 가서 돈도 안 물어보고 먹었어요. 내면서 얼마나 배가 아프고 속이 상하고 아리는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난 세상에 음식값이 그렇게 비싸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10만 원, 20만 원 하는 것도 힘들어서 꺽꺽거리는데 내가 내 아내하고 추석이라고 먹을 때는 겁도 없이 이렇게 카드로 끊고 먹는구나.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헌금하라 소리 해도 여러분 떠들지 마세요.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사람보다 못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사람들 액수를 보면요, 기가 막혀요. 우리 안디옥교회 제가 36년 목회하면서 제가 놀래서 기절할 만큼 큰 액수 헌금한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 더 많이 하는 분이 한두 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축복받으라고 11조 얘기하고 감사금 얘기 좀 하면요, 목사가 헌금 얘기한다고 불평하는데 그런 사람이 복 받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헌금 얘기하겠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연말에 본인 복 받으라고 하나님 일 하십시오 그러면요, 뭐가 그렇게 바빠? 내가 스케줄이 많아서요. 하나님 스케줄은 더 많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가 나에게 어떤 일을 요구할 때 축복으로 알고 순종하는 사람 되십시오. 왜 아멘 소리가 시원찮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배목사가 여러분 삶에 지장될 만큼 교회를 그렇게 시키지 않는다. 여러분이 일 맡아놓고 힘들다 하니까 제가 주방 일하는 것도 다 편하게 해드리게 배려해주고 다 하면서 여러분 일하도록 도와드리는데 그것도 바빠서 못하는데 할 수 없지 뭐. 잠깐 오늘 점심 먹으러 가지 마세요. 식당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잘 생각해보자. 하나님의 요구를 나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보고 계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도 내가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 보고 계세요. 그런데도 나에게 하나님 일을 시키고 하나님 일을 맡기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균형을 잡고 사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균형 잡읍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신뢰하고 바라봅시다. 욥의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의 마지막 자세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작정하셨다고 믿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마음대로 하시는 건 아니라 그는 내게 작정하시는 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대로 하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작정합니까? 저주를 작정하고 형벌을 작정하고 망하는 것을 작정하시면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축복을 작정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작정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작정하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신뢰해야 합니다. 기대해야지 됩니다. 바라봐야지 됩니다. 사야지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그런 꿈과 비전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라고 볼 수 없죠. 잠언서 16장 33절에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아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서 29장 26절에도 말합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선교사님 놓고 강의하면서 제가 강조한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애를 쓰고 최선을 노력하지만 내가 목회해 보니까 36년 안디옥에 목회하고 40년 내 목회해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습니다. 너무 부응되고 안 되고 거기에 좌우되지 마시오.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에 가니까 인도에 20년을 선교를 했는데 4명을 구원하고 20년 끝나니까 이제 은퇴가 돼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선교사라 너무너무 마음이 슬펐대요. 왜? 내가 20년 선교사에게 4명 구원시켰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미국 갔는데 여러분 그 4명 가운데 한 사람 모한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주의 종이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인도 마두라스에 2만 명이 넘는 대교회를 이루었어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이 100주년 기념대회가 열려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모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Father, 내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모시고 싶습니다 하고 미국 선교사님 4명 전도한 선교사님을 불러냈어요. 그 선교사님이 집행이 지고 다 나오시면서 하염없이 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4명 구원시켰는데 4명 중에 한 사람이 2만 명 이상 구원하는 주역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열매가 작다고 그것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 일에 열매가 극히 적다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저도 감히 꿈꿔봅니다. 나는 30년 넘게 1000명도 못 되는 성도를 겨우 목회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주실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열매를 말씀하실 때 나는 생각지 못한 열매를 가질 수도 있죠. 제가 언젠가는 여행을 하다가 한 사람 부부를 만났는데 전혀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너무너무 그 남편이 나를 붙잡고 안나요. 이유가 뭐예요? 했더니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말씀 전하실 때 내가 얼마나 교회를 형식으로 다녔는지 그날도 내 마누라가 억지로 끌고 가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고 그 후로 뜨거운 신앙인이 됐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서 보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많은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작정하심이 내게 있느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가지고 작정하신 대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래서 절망이고 깜깜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내일 일은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내 것으로 받읍시다. 좌우로 치우치지 맙시다. 균형을 잡읍시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작정만 가질 것이 아니라 청사진 그려놓으셨고 청사진만 그려놓으신 것 아니라 그대로 모형을 만드셔서 말씀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저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추석 명절을 마무리하면서 욥의 신앙의 기본 자세를 본받아 다시 한번 흐트러진 삶의 균형을 잡아봅시다. 첫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진실합시다. 둘째, 하나님이 연단하시니 인내를 이룹시다. 셋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니 최선을 다해 순종합시다. 넷째, 하나님이 작정하심을 신뢰하고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균형 잡힌 신앙인데 욥처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울처럼 모든 일체 자족의 비결을 가지고 2019년 후반부를 힘차게 살아갑시다.